오늘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안타깝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대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도권은 당분간 계속 4단계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서 또 더위와 매출 감소의 삼중고 현상을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센 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애굽의 온 땅에는 질병이 돌고 온역이 임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해로운 파리와 이들이 들끓는 그 해를 온 애굽 땅은 당했지만, 결국에 같은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모든 해가 임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이 고센 땅이 될지어다, 나의 육체가 고센 땅이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애굽 땅의 가운데 구별된 고센 땅처럼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의 의미에서 몇 가지 퀴즈를 좀 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흥미있는 테스트 한 가지를 이제 본 게 있는데, 이름하여 2021년 신조어 테스트였습니다. 거기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한 30가지 이상의 신조어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가지고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중에 한 3개 이상 못 맞추면 여러분은 이제 어르신 반열이랍니다. 한 5개 맞추면 뭐 젊은이고, 한 8개 이상 맞추면 인싸, 이런 반열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10가지인데,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신조어가 이게 영어로 써 있죠. 저게 뭐냐면 이게 와이라노 이거를 영어로 쓴답니다. 이게 사투리래, 사투리. 왜 그러니? 이것에 이제 사투리 와이라노 이거고요. 요새 또 나온 신조어가 이게 머선 129라는 이런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머선일이고 이게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얼주가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주가, 저 같은 스타일이 겨울에도 얼음 확 떠 있는 아이스 커피 먹는 사람들이 얼주가 스타일인데, 저도 얼주가입니다. 그 다음에 슬세권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도대체 슬세권이 뭐냐를 봤더니 이게 슬리퍼와 역세권의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슬리퍼 신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동네를 슬세권 지역이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레게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또 뭐냐면 레게노가 이제 레전드의 이제 변화된 단어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D를 O자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단어가 좀 재밌어서 그런지 레전드, 전설이라는 뜻인데 이제 레게노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D를 O라고 바꿔서 레게노, 이게 전설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핵인싸, 이건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인싸가 핵 플러스 인싸인데, 이게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있잖아요. 바깥에 이게 돌고 다니는 애들 아웃사이더라 그러고, 좀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인사이더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아주 두루두루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핵
인사이더의 줄임말 핵인싸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저치고 단어, 여기 10가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오저치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한번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저녁 치킨 고 오저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퇴튜던트라는 단어인데 퇴근과 스튜던트의 합성어로서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을 퇴튜던트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보니까 어덕행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어떤 특정한 품목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게 덕후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이제 비하하는 말이 이제 덕후질해서 덕질이라는 말을 쓴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해서 어덕행덕 뭐 이런 단어가 있답니다. 이게 애플 매니아들은 애플 그 물건 살 때 정말 많이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그럴 때 하는 말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어덕행덕 이런 말이고요. 마지막 10번째가 넘사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에서 넘사벽, 도무지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될 수 없는 4차원계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넘사벽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10개 중에 좀 다 잘 맞추셨습니까? 제가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어르신이 아닌가. 저도 어르신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용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정말 이 믿음에 있어서는 넘사벽 반열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그냥 말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한번 볼까요? 요사이 여러분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고 난리바가지를 칩니까? 상대 후보 비방하고 뭐 여론 막 조작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 나라 꼭대기에 높은 사람 되겠다고 지금 그 난리바가지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한데 정말 무가치한 피라미드 노역에 지금 강제 노동하고 있는 이런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의 왕좌를 포기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얄 패밀리 왕가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미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 왕좌를 버리고 애굽의 노예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넘사벽이고 레게노예요. 정말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성경에는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의 인물도 다행히 많습니다. 반대로 성미가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이고 또 막 잘 나갈 것 같이 막 잘난 척하다가 맨 막판에 이르러서는 쫙 쫄아가지고 겁쟁이가 되는 이런 스타일 인물 누굽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위기를 당하면 그 옛날에 영화 헬리슨 포드의 도망자 이런 거 있는데 위기만 당하면 일단 36개 주랭랑을 쳤던 인물도 있어요. 대표적인 도망자가 누구냐면 성경 4복음서 중에 하나를 썼던 마가 대표적인 도망자입니다. 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 저는 사실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나같이 약점 많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왜 주님의 종으로 쓰셨나 항상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사벽 레게노 같은 분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그냥 목회 당장 내려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됐던 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성경을 썼던 자 중에 마가도 있더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때 그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점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도마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마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고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어 인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도마가 되고, 그 도망자 마가에서 이제는 마가복음을 쓴 이 마지막 이 바울 옆에까지 끝까지 복음을 지켰던 인내의 인물 마가로 변화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의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우리 성경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허물 많은 인물 가운데 최고 본격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제 근성이 대단한 인물이냐면,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형님 나오시고 그냥 동생 그다음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근성이 남다른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자기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자기 차례가 안 되고 형님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못 나가게 붙잡으려고 발꿈치까지 잡고 그 형님 발꿈치 잡고서 나왔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뭐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벌써 이게 사기적 기질이 농후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들에게 정말 지기 싫어하고 뭔가 자기가 조금 손해본 것 같으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밤잠 못 자고, 결국은 그래서 이 남들을 보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꼼수, 심지어는 사기도 가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원을 먼저 성취해버리고 마는 이런 이제 이기적인 근성을 가진, 사기적 근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요새 이제 주일학교에 가끔 이제 교회에서 성경의 인물 매력도를 조사를 해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이제 교회에서 배운 바로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좋아야 돼요? 당연히 이제 야곱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좋다는 애들이 요새 속출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물은즉슨 뭐냐면, 매사에 꼼수를 쓰고도 축복받는 야곱은 내 동생처럼 매우 얄밉고 싫다. 이게 이제 그들의 대답이에요. 도리어 우리 아이들의 관점에서 에서를 보면 의리가 있는 것 같고 왠지 이제 화끈한 남자처럼 멋있고 인간적이다. 이제 그래서 에서가 더 좋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 인물의 매력에 있어서는 단연 야곱보다 에서가 앞섭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의 매력 포인트가 어딜까요? 지금이야 이제 꽃미남 같은 이런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 요새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만, 고대 사회의 남자의 매력 포인트는 단연 털입니다. 털. 이게 털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이제 잘생기고 인기가 많은지 가는 데마다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너무나 인기가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 매력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의 머리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압살롬의 머리털을 잘랐을 때에 저울에 얹어봤더니 몇 그램이더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겔 단위를 썼지만, 근데 이 털의 원조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로 에서라는 이름을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에사브라는 단어인데, 이 에사브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거칠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몸을 만져봤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애가 털옷을 입은 것처럼 거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름이 에사브에서 에서가 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털이 갑옷처럼 입고 태어난 아들이 에서였어요. 이제 그런데다 보통 털이 많으면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하는데, 그런데다 이제 커서 선택한 직업 역시
외모에 걸맞는 직업, 사냥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사냥꾼이라고 하면 사냥을 나갔을 때 곰이나 범 같은 것을 때려잡는 사람들이 사냥꾼이에요. 이게 아무나 사냥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맹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이 맹수를 또한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냥꾼이 되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 털을 날리면서 짐승들을 탁 잡는 모습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수많은 여인들이 이 에서의 힘에 그냥 홀딱 반해버린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물적으로 봤을 땐 에서가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아멘. 사람의 기준으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그냥 외면하셨다가 아니라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죠. 남자들이 선 나갔을 때 첫째로 보는 건 단연 여자의 인물을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자는 선 나갔을 때 당장 남자의 돈벌이가 어떤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인물과 더불어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중심을 보느니라의 중심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보느니라입니다.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보시느니라로 여러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관찰하셨는데 그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라고 했을 때 막 화를 내고 막 기독교를 개독교님 막 비판하고 막 목사가 먹사 같다고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 누굴 전도할 때 이렇게 거센 반응을 나오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너는 복음이 굉장히 가까웠구나. 왜냐하면 화를 내는 것, 승질을 부리는 것도 일종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을 전할 때 좋다거나 싫다거나 그냥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좋게만 넘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이병철 회장이 이제 죽기 전에 캐톨릭 신부님에게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 어느 정도 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부자였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이병철 제일 부자니까, 그럼 부가 악이냐라고 이제 생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게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부가 악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자가 여러분 욥처럼 돈도 많아도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부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욥, 아브라함 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던, 참 이 물질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했을 때 그 부자의 문제는 그 부함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게 살았다. 그냥 흥청망청 자기 부수기에만 바빴지,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자의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관심을 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향한 대표적인 무관심의 반응의 삶, 그 대표가 뭐냐? 단적인 사건이 바로 팥죽 장자권 사건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맞이가 된다는 게 그렇게 장자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에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듯이 장자권에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여러분 장자권의 의무는 뭐냐면 그 가정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으로 유지하고 이방의 우상들이 그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가정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장자권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무조건 나라의 왕은 성공회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그 나라의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왕인 이상 종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성공의 우두머리니까. 여러분, 장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장자라고 하는 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죽으나 사나 여호와 이름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 집안의 장자의 여러분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있으면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별한 권한이 뭐냐면 유산을 분배받는데 두 몫을 받아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형님하고 동생이 있는데 부모님 재산이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장자는 무조건 법적으로 2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차자는 1억이에요. 법에 두 몫을 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장자권 제사를 드리려면 많은 재물을 드려야 돼요.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재물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로서 집안을 다 돌봐야 됩니다. 어려운 동생, 어려운 친족 다 돌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장자권,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장자권을 무엇과 바꿨다고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꿨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 참 이 먹을 게 참 시험이 많습니다. 첫 시험이 선악과 시험이었잖아요. 먹을 거. 그런데 이 에서도 팥죽 먹을 거 시험이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먹을 게 약해요. 예수님에게 첫 번째 들고 왔던 마귀의 시험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배고프면 여러분 이게 참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시점에, 정말 배고픈 시점에 야곱이라는 놈이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님 앞에 다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맘때면 형님이 분명히 사냥하고 돌아올 시간인데 아주 그날따라 특급으로 맛있게 그냥 팥죽을 막 끓여놓은 거예요. 냄새 솔솔 나게. 그래가지고 막 형님 보자마자 형님, 그러니까 형님 아마 들어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옳거니 형님, 내가 이 팥죽, 맛있게 끓인 팥죽 먹게 해줄 테니 나랑 하나 거래합시다. 뭐냐? 형님 가지고 계신 그 장자권 나한테 그냥 팔아 넘겨요. 형님 보안이 별로 장자권 관심도 없던데 나한테 그냥 이 팥죽에 맛있게 하나 끓여줄 테니까 팔아버리시오 했더니, 여러분 이때에 보통 이 에서가 신앙 좋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달려가서 동생이 끓이고 있는 이 팥죽을 발로 집어 차버려야죠. 어디 니까짓게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담긴 이 장자권을 니까지 팥죽 한 그릇 사고 팔아버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야 여러분 이게 정상인데, 분노는커녕 어떻게 했더라?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팥죽이 상전이지 그러면서 홀딱 장자권하고 거래해버리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에서의 본질은 뭐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팥죽만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지금 배부르는 게 중요하지 그까진 여호와 신앙 뭐냐?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망령된 자. 그럼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친구, 자기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신앙이 좋았는데 그 손자 때에 이르러서 망령된 자의 대표가 손자가 될 만큼 여러분 이런 비극이 아브라함의 가문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1주의로 살지 않으면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났던 비극이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에서의 가문의 후예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난지 아십니까? 에서의 자손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민족, 약탈 민족 아말렉, 그게 바로 에서의 후손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너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거기에 있는 아말렉 족속에게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다 생명줄을 끊어 놓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400년 있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죽이려고 도장까지 찍었던 인물이 바로 그 페르시아의 국무 대신 하만인데 여러분 그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었느냐? 바로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종했으면 자기 민족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불순종의 열매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늘날에 성도긴 성도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성도긴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의 문화에 열광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세속적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한 축복을 받는 권한인데 그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차자였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에게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성도지만 하나님께 관심 없고 에서처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축복이 빼앗겨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사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허락을 해주시는데 참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참 현란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참 이게 형님 에서의 좋은 옷을 몰래 가져다가 입고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든지 성경을 보는 내동 제가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말을 할 때 참말을 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냐? 아버지요. 이거 한마디가 참말이에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요만 참말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거짓말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물어봐요. 어찌 짐승을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까지 팔아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참 웃긴 게 이 지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는 이 사기 현장에 하나님은 도리어 침묵을 하고 계세요.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진짜 에서가 사냥을 나갔는데
말처럼 사냥이 너무 순적해가지고 좋은 짐승을 일찍 잡아와가지고 탁 들어왔는 이 현장에 만약에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지금 축복받으려고 옷 변장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이 에서가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현장은 바로 칼부림 나고 형님이 빼든 칼에 그냥 야곱은 배임 당하고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됐을 텐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사냥에 섭리하셔가지고 사냥이 빨리 안 되게 막아주신 것이에요. 참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가득 참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형제들의 자녀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라. 이게 이제 이삭이 눈이 먼 상태에서 애선 줄 알고서 그냥 마음껏 축복을 해버렸어요, 야곱한테. 여러분, 근데 그다음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 주의 종이 막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막 주의 종들이 막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은 다음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에는 만사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축복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행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밀어 넣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에 누가 있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라반을 그냥 이 야곱을 별명을 꾀돌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라반은 슈퍼 꾀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을 정도로 참 대단한 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 야곱을 밀어 넣어버리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은 다음 하나님 앞에 축복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광야길이 열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라반을 통해 지금 너의 본 모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야곱아, 라반의 모습이 지금 바로 네 모습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야곱을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나야 자기의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참 이 라반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입만 열면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한나 주변에도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뭐 죄 때문에 브닌나가 옆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여러분, 야곱 옆에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한나예요, 라반이에요? 여러분이 무고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런 한나 같은 신앙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라반을 통해 지금 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절대로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남 탓하지 말고요, 여러분. 내 옆에서 나를 자꾸 가시를 찌는 사람이 있으면 혹여 저 사람을 통해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라고 하는 여러분 반면교사의 의미에서 붙여주신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의 옛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새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에 바뀌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는 환난과 고난이 많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 꿈과 새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14년간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쳤는데 14년간 양을 칠 때는
보수가 바로 부인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제일 처음에 7년을 양을 쳤는데 7년이 지나서 신방을 들어가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이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틈타가지고 축복권을 갈취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이 야곱의 눈을 가려가지고 이 레아를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섭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불행도 내가 지난달에 혹시 나의 이런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 백성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눈을 가려가지고 이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결국에는 삼촌에게서 눈 가림받고 또 그렇게 이제 7년 더 고생하여 14년에 노가다, 생노가다를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쨌든 14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의 이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4년 동안 외삼촌 양들만 뼈 빠지게 쳤다가 이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나도 내 몫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분명히 이 외삼촌이 또 꾀를 부려가지고 월급을 바꿀 거라니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외삼촌의 양떼들 가운데 여기에 뭐 흰색 양도 있고 또 검은색 양도 있고 아롱진 양도 있는데 외삼촌 양과 염소 가운데 이것들 다 빼겠습니다. 검은 양, 또 아롱진 양, 염소 이런 것들 다 빼고 딱 흰색 양과 염소만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양과 염소만 남길 때 이 가운데서 새끼가 검은색과 아롱진 것 태어나면 그 몫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허락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당연히 허락이죠. 야, 꾀돌이 야곱인 줄 알았더니 지 꾀에 지가 넘어갔구나. 그래, 오케이. 도장 딱 찍고 이제 그렇게 성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게 뭐냐면 나무를 3가지를 갖고 와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베다가 이 나무 가지를 다 베다가 이렇게 이제 얼룩을 만들어요. 얼룩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들이 교미할 때 딱 봐가지고 저것들이 튼튼하고 실한 양들이 교미라면 그 얼룩을 그 앞에 딱 갖다 놓고 딱 봤을 때 저것들 비실비실한 것이 교미하면 그 얼룩진 것을 싹 빼버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주실 때 튼튼한 놈은 전부 얼룩이가 나오고 비실비실한 것들이 전부 흰 것들이 나오더라. 여러분 흰 양과 흰 양이 교미해가지고 새끼가 나면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뭐가 나와야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당연히 흰 게 나와야 여러분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걸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센 법칙이 유전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그냥 유전의 법칙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흰 양떼에게서 얼룩이가 많이 태어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유전의 법칙도 능가하시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가문에게서 부자가 태어나고요. 가난한 집 자녀들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오늘날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이 분노합니다. 갑질이라는 거예요, 어른들. 그래서 이 신구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야곱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았던 야곱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강을 건너가도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라반의 그 많은 양떼보다 더욱더 많은 양떼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물질이 많이 없고 우리의 부모님이 재능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물질의 은혜는 여기에서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하고 좀 언약을 맺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약속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 다윗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 내 목숨을 저기 밧단 아람에서 갔다가 돌아올 동안 내 목숨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언약의 징표로 반드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11조의 언약을 손자 이삭까지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냐고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여러분의 물질을 평생토록 지켜주는 여호와의 방탕막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누리게 됐냐면, 야복강가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환도뼈가 어긋나는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해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변화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무릎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참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했을 때, 축복의 조상 야곱을 생각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축복을 받았냐고요? 질문합니다. 야곱이 어디서 축복을 받았어요? 야복강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야복강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왜 오늘날 주님 앞에 복을 못 받고 있느냐? 이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환도뼈가 어긋났다고 했어요. 대퇴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 대퇴골이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복강에서 지금 야곱이 안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그게 또 이삭에게 내려왔고, 그 이삭의 두려움이 또 야곱에게 내려와서 역시 야곱도 지금 겁쟁입니다. 지금 형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만나러 오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강을 안 건너가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만 먼저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는 만약에 형님 400명 데리고 와서 그냥 자기 처자들이 이렇게 안아주면 자기도 그때 건너가게 하려고 안 건너가고 강 건너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보기에 얼마나 지금 꼴이 지금 뭡니까? 가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의 탁 삿발을 붙잡고 씨름을 할 때 그의 환도뼈, 대퇴골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혹여 여차해가지고 형님 에서가 식구들 그냥 공격하면 내가 이 2다리로 가져가도 도망을 가겠다라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마지막 남았던 야곱의 수단, 최후의 수단 환도뼈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른 말이가 그 400명 대군을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제 야곱의 수단과 방법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자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붙잡고 있는 이 자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여차하면 내가 내 생명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자아를 마지막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물질입니까?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대학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식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신앙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시몬이 아니라 갈대가 아니라 이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이름을 바꿨듯이 야곱과 같이 틈만 나면 꾀부리고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든 내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꾀돌이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처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사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의 은혜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너무나도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능력교회, 근데 제가 항상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은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 초등부에서부터 우리 중년, 중직자,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가 환상 가운데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부 아이에게 이렇게 비닐 같은 것이 딱 덮여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러운 불법 귀신아, 이 아이에게 덮여 있는 더러운 불법 귀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탁 대적하여 물리쳤는데, 이 아이에게 붙었던 이게 비닐봉지가 샥 벗겨지더니 너무나도 이제 은혜로운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참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밝은 웃음도 주시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참 이렇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제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능력교회 어떤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눈이 평상시에 아프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약을 바르시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많은 이렇게 눈 약들, 이런저런 약들을 바르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이게 탁 고글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환상에. 그런데 제가 탁 순간적으로 이제 낫기 위해서 탁 이제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고글 안경이 싹 벗겨지고 주님의 손이 탁 임하더니 그 주님의 손에 손만 딱 보였어요. 손에 이게 기름이 착 발라 있었는데 그 눈을 이렇게 싹 만져주시는 거예요. 싹. 마치 실로암 물가에 이 맹인을 주님께서 탁 만져주셨듯이 주님께서 그 눈을 싹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치료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이제 어르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책을 봐도 항상 이 책 아래에는 이 검은색 글씨로 가득 차고 막 희끗희끗하고 이 아래가 안 보였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 치유를 딱 선포한 순간 이 그때서부터 아래에 글씨가 전체가 다 환하게 보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이 아파가지고 온갖 막 눈물약부터 여러 가지 막 약을 넣었는데 그때로부터 눈에 약을 하나도 안 발라낸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막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아주 제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그 환상을 봤을 뿐이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도록 치료하셨던 그 눈을 그냥 하나님이 단방에 치료하셨던 것을 제가 참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토록 강력하구나, 제가 정말 요새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저는 식사 기도하면 환상이 보여요. 식사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는데 그 그 밥을 차려주신 분 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걸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는가. 너무 밥만 얻어먹을 때마다 막 치료하는 환상이 너무 보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은혜를 이렇게 식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참 이게 의문인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뭔 모르고 하나님 앞에 환상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환상의 은혜를 제가 못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육간에 우리 모두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야복강에
야곱처럼 기도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믿음의 순간까지 여러분 전심전력 한번 해보시라고요. 천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여러분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달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 5분 하고 안 되면 에이 마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입김과 같은 이런 무게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두 손 들고 항복, 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 내 손을 놓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네가 진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구나 라고 인정받을 그런 야복강의 야곱처럼 인내의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인내의 믿음과 정말 승부사적인 이스라엘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